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어느 날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나는 알고 있다. 내 딸아,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잠깐 흘낏 보는 것만으로도 너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나에게 준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내가 나의 존재 전체로 그리고 내 마음의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이후로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갔다. 내가 하느님의 정의에 대해서 아무리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그분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영은 평화이시다. 이제 나는 내가 사랑으로 행한 일들이 무서움으로 한 행동들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느님께 의탁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렸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하시도록 해드린다. 나는 그렇게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영성체를 할 때 나는 구세주께 나의 혀를 치유하시어 내가 가까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에 금이 가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청한다. 예수님, 제가 얼마나 숨어 있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주님의 지극히 다정하신 성심 외에는 아무도 저를 알 수 없게 되기를 제가 얼마나 원하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저는 아름다운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훌륭한 정원에서 아무도 모르게 잔디 속에 감추어진 작디 작은 바이올렛이 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장미와 사랑스러운 백합은 먼 곳에서도 잘 보이지만 바이올렛을 보려면 허리를 낮게 굽혀야 합니다. 바이올렛은 향기만으로 제 위치를 알려줍니다. 오, 나 자신을 이런 식으로 숨길 수 있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저의 거룩한 정배시여, 제 마음의 꽃과 제 순수한 사랑의 향기는 주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제 영혼은 주님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신 그 순간부터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하늘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영혼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배웠다. 영혼이 빠져들게 되는 끝이 없는 행복. 오, 저의 하느님, 저는 그것을 아주 조그마한 부분일지라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신성은 영혼들을 뚫고 지나고 영혼들은 밝음에서 나와 밝음으로 간다. 그 빛은 변함이 없으면서도 절대로 단조로운 것이 아니고 언제나 새로우면서 절대로 변하지도 않는다. 오,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오, 예수님, 영혼에게 굴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모욕 속에 행복의 비밀이 있다. 영혼이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신이 다만 비천함 자체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영혼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영혼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느님으로부터 거저받았고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는 비천함 뿐이라는 것을 볼 때 하느님의 어미하심 앞에 계속해서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영혼의 그런 자세를 보시며 은총을 가지고 그 영혼을 쫓아가신다. 영혼이 자신을 계속 낮추어 비천함의 심연 속으로 점점 깊이 잠겨 들어가면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들어 높이기 위해서 당신의 전능한 힘을 사용하신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행복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다만 진정으로 겸손한 영혼일 것이다. 처음에는 영혼의 자기 사랑은 이런 것 때문에 무척 고통을 받지만
영혼이 용감하게 투쟁한 후에는 하느님께서 이 영혼에게 많은 빛을 주신다. 그러면 영혼은 이 빛으로 모든 것이 얼마나 비천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만이 계시게 된다. 겸손한 영혼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모든 믿음을 하느님 안에 둔다. 하느님께서는 겸손한 영혼을 변호하시고 하느님 친히 그 영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영혼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최상의 행복 속에 머문다. 어느 날 저녁에 죽은 수녀들 중에 하나가 내게 나타났다. 그는 벌써 전에도 몇 번 나를 찾아왔었다. 처음에 내가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차차 그 고통이 줄어들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고 자기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그는 하느님께서 우리 수녀원을 시련으로 시험하셨다고 내게 말해 주었다. 그 이유는 미카엘라 총장 수녀가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을 믿지 않고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이제야 하늘에 있다는 표지로 하느님께서 우리 수녀원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나를 꼭 끌어안으면서 나는 이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한 영혼의 생애의 세 단계, 말하자면 이 세상과 연옥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삶이 얼마나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달았다. 성인들의 통공. 나는 하느님께서 당신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된 일로 어떤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불신은 예수님을 노하시게 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하느님께서 어떤 대주교, 아마도 야우부지콥스키 대주교를 시험하시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 이유는 그 대주교가 이 일을 믿지 않고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가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덜어주셨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의탁하는 마음이 부족한 영혼들을 아주 싫어하신다. 이 때문에 어떤 영혼들은 많은 은총을 잃어버린다. 불신은 우리를 위한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분의 지극히 감미로우신 성심을 아프게 해드린다. 어떤 영혼에게 주어진 은총과 축복의 진위를 더 잘 알아내기 위해서 사제는 때때로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사제가 그 영혼을 더 깊은 하느님과의 일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는 참으로 엄청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 영혼 안에 있는 거룩한 은총을 단순히 자기 자신이 헤아리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경험 없는 사제를 만나는 영혼들이 나는 무척 가엾다. 어느 날 한 사제 소포치코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게 부탁했다. 나는 기도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가지 고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청했다. 내가 어떤 고행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을 때 나는 하느님의 선하심이 그날 나에게 주시려는 은총들을 모두 그 사제를 위해서 포기하고 싶은 큰 열망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님께 그날 사제가 겪어야 했을 모든 영적 그리고 외적인 고통과 힘겨운 일들을 내게 달라고 청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청한 것을 부분적으로만 들어주셨다. 즉시 온갖 종류의 고난과 장애물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알 수도 없는 곳으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올랐다. 몹시 심해서 수녀들 중에 하나는 모두 파우스티나 수녀를 괴롭히고 있으니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근거도 없는 비난들이 매우 심했었는데 어떤 수녀들은 더욱 부채질을 하고 어떤 수녀들은 근거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그 사제를 위해서 말없이 바쳤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내적인 고통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첫째, 나는 수녀들에 대한 혐오감과 무기력증에 사로잡혔다. 그러고는 어떤 불확실성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기도하는 동안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머릿속을 사로잡았다. 너무나 피곤해서 경당으로 들어갔을 때 이상한 통증이 내 영혼을 괴롭혔고 나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내 딸아, 너는 왜 우느냐? 어쨌든 너 자신이 이 고통들을 받겠다고 청한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겪는 고통들은 단지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다. 왜 주님은 그 영혼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십니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것은 그가 받을 삶 중의 면류관, 동정성과 사제직과 순교의 삶 중의 면류관 때문이라고 대답하셨다. 그 순간 그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큰 영광을 보고 내 영혼은 큰 기쁨으로 넘쳤다. 나는 하느님께서 당신 가까이에 두고 싶은 영혼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려주신 은혜, 하느님의 이 특별한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서 즉시 사은 찬미가를 바쳤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모든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다.